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입학시험이나 또는 취직시험 또는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지 않습니까? 언제 발표한대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SNS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통보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합격자 발표를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교나 또는 직장이나 거기에서 가야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또는 이름이나 또 수험 번호를 크게 적어가지고 그 건물 벽이나 또는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놓으면 시험을 본 사람들이 당일날 일찍 가가지고서 내 이름이 거기에 없는가, 내 수험 번호는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여러 가지 참 장면들이 있는데 내 이름이, 내 수험 번호가 있는가 목을 빼고 찾아보다가 안타깝게도 내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수험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한탄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면 함께 왔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깨를 감싸주고 위로하면서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네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즉시 자기 이름을 발견한 즉시 달려가서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합격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직장 다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백이 좋아도 그 직장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증 합격했다는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그 자격증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 명단에 붙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것이고 정말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흥분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기서 우리는 이 70명의 전도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명의 전도대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합니까? 무엇 때문에 흥분했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능력과 업적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적도 중요합니다. 또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 명단에 붙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소유가 늘어가면 사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거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가 살면서 이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도, 그렇게 나라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도 세상 떠날 때 보니까 다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자랑하고 뭘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고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다시는 그곳에 눈물이 없고 다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는 지극히 행복한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뜨겁게 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살아요. 요즘은 100살 넘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100살을 못 넘어요.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건강한 사람도 병들은 사람도 다 100살을 못 삽니다. 그저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도 못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더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불쌍한 영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몰아치니까 믿음을 버렸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따라갔고 쾌락을 따라가며 믿음의 변절을 했습니다. 믿음과 세상 쾌락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며 신앙의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패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주고 흔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황하고 믿음에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심령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 시험의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위기의 때에 이기는 자들만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대는 불신앙의 세력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만한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져요. 뭔가 좀 문명이 발전하고 평안해지면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줄 압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불신앙에 기초한 지식들입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든 과학 지식은 진화론에서부터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냐?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은 아무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만드신 분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영원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잘 보존해서 물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뭘 위한 동역자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역자들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의 이름이, 내 아내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붙어 있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 문 앞에 내 이름표가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대학교는 내년에 한 번 더 시험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직장은 그 직장이 아니면 다른 직장이라도 다시 시험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면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